우리 함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리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묻어나고 공허하며 바닥이 그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왕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들어가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작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경 통독이 새롭게 리셋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라 함은 우리가 삼시세끼 균형 있는 식사를 하면 면역력에 좋고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분량 정해진 말씀을 꾸준히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은총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라 함은 이 말씀의 능력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물질예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한 자락 깊은 그 섬세한 그 세밀한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세상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온전하게 치유되고 제 자리로 돌아오고 원래 그러한 나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한 해 동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첫 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 해 동안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증언을 우리는 이 보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이성이 아득해집니다. 의술의 발달로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120년 산다, 15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장기 몇 개 3D 프린팅해서 갈아 끼우면서 점점 더 잘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태초에라는 이 한 어절 앞에서 우리의 추론, 우주가 이렇다, 이렇게 생겼다,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설명과 이론, 그것을 근거한 논리적 설명으로 태초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태초에라는 말에는 태초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 어떤 존재자도 감히 범접하거나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태초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인간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말한다는 것, 단지 상상만 할 수 있는, 아니 그 상상조차도 어떤 근거를 딛고 서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아득한 위치에서 태초라는 사태와 상태를 추정하고 가정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가 대양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바다의 존재를 상정하고 상상하며 끔뻑이고 있는 형국이죠. 개미집, 대단히 복잡한 아주 놀라운 건축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팔공산에 사는 개미가 팔공산의 지형과 그 골짜기와 깊은 골짜기와 능선과 그 정상에서 바라본 산세와 도시의 풍광을 그려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첫 문장이 우리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한 구절 태초에 라는 말 앞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선포,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둠 속에서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이 무질서와 어둠, 이것을 두려워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창조 사건은 이 물질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한 혼돈과 공허, 여전히 어지러움과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의 말씀, 현재 진행형의 선포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혼돈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창조 질서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창조 이전의 세계가 혼돈과 공허, 혼돈, 토후, 공허, 모후, 뭔가 후음이 들어가면서 이 공허와 뭔가 엄청난 공간들 감이 막 느껴지죠. 말 자체에서도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혼돈과 뭔가 이렇게 모호함과 무질서가 있는 상태, 물리적인 혼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생명력이 부재한 상태,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태. 하나님은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창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 갖춰지고 세팅된 상태에서 건축하신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교부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는 이 혼돈을 das Nicht라고 불렀습니다. 무다. 하나님이 이 무를 극복하셨다. 창조를 통해 극복하신 이 부정적인 세력, 이것을 극복하신 사건이 창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곧 혼돈을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의미를 의미로 바꾼 이 부정적 세력을 극복한 창조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혼돈은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사랑의 배경으로 우리는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뭔가 나쁜 것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혼돈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면서 질서를 창조하는 바탕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혼돈의 순간 무질서의 상황들이 절망과 낭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좌절과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것을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와 도약, 그것의 바탕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이 드러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혼돈과 그 모호함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사건과 관계와 여러 일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가정의 길, 그것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며 그 사건의 그 존재의 의미, 그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과 기회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신 그 순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단순히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런 구획을 짓는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혼돈 속에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증언하는 사건이 그 빛이 있으라라는 선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의 그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마주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어둠을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열어젖힙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25절에서는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각 단계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죠.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나누십니다. 공간을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십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의 기반을 마련하십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각 하늘의 광명체, 그 공간을 채워넣기 시작하시죠. 새와 물고기, 땅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섬세한 스테이지가 있음을, 프로세스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정립되고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그리고 각 창조의 단계마다 반복되는 것,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올해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하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있고 신음하고 있고 국내 정세도 어지럽고 대립과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울해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창세기와 수미 쌍간을 이루듯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재창조, 새 창조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초기 교회 교부 중 한 분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재창조의 사건을 총괄적인 갱신이라서 총괄갱신, recapitu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새롭게 모든 만물이 총체적인 갱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단절된 불연속은 아니나 연속성 속에 그러나 완전히 질적으로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총체적인 리뉴얼,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냥 종말이 오기를 힘없이 손 늘어뜨려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를 고대하며 처음에 그 만물의 온전했던 모습,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것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던 선취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일상 가운데 피지컬한 이 3차원적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대소사와 일터에서의 관계와 일들, 그 안에 생존하고 있는 갈등과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론적 비전을 궁극적 희망으로 깊이 품고 현실을 마주하고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이것을 확증하듯 증언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왕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 천지기적 역할, 사명, 이것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우리의 인격성 자체, 이 퍼스널리티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의 3요소라고 하죠.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통치자의 위임된 권세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그 인격적인 특징들을 부여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 우리 삶 속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심겨진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실현하는 책임을 감당할 존재들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동역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창조의 기록만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빛을 선포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혼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 내실 분이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적 사명을 오롯이 올곧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비전이 이 말씀 안에서 성경 통독을 해나갈 때 새롭게 발견되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보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 그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신음하고 우울해하고 저주로 낭망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 빛을 증언하고 전하는 빛의 증인들의 담대한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혼돈과 공허 속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주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령 정권 대사로서 올곧게 똑바로 걸어가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